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좋은 일들이 풍성히 임하길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에게는 오직 복음이 중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그의 삶의 전체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도 있었지만은 그런 중에도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고 하는 이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권리마저 포기하였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분쟁하는 가운데 또한 사도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복음만을 알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한 인간을 알고 따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알고 주님만 따르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지 말고 복음을 따르라. 복음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전파는 부득불 할 일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절대적인 명령인 까닭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우리가 사명의식이다. 바울에게는 그러한 투철한 사명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께 주신 생명의 복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나에게 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복음은 무엇일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데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복음 많이 듣잖아요. 반복해서 전해야 할 그런 복음, 이 복음의 뜻 자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한글로는 우리가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 복음, 좋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에요. 영어로는 우리가 굿뉴스 이렇게 하잖아요. 또 다른 말로는 가스펠이라고 하는, 그 고대 영어에서 보면 가시라고 하는 그러한 신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복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스펠이라고 하는 철자라고 하는 뜻, 그것이 있고 철자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어요. 소식이라고 하는, 그래서 가스펠이라고 얘기하죠. 가스펠. 오늘 복된 소식,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좋다, 안겔리온, 소식, 좋은 소식. 이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늘 좋은 소식이라. 왜냐면은 이 고대에는 전쟁했을 때에 전쟁에 패하면은 그 전쟁에 패한 나라는 다 죽이든가 아니면은 노예로 삼든가 둘 중에 하나였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지면은 앞이 캄캄한, 야 우리는 다 죽었다, 야 우리는 종이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지만은 전쟁을 겪어본 세대는 너무나 와닿는 소리들이잖아요. 전쟁을 해서 이기지 못하면은 우리는 노예가 되고 죽음을 이렇게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러한 말을 사용될 때에 이 좋은 소식이 어떤 좋은 소식이었을까? 고대로 올라가면은 주전 한 490년에 당대에 가장 강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오늘 아테네, 그렇잖아요. 그 그리스의 아테네 도시국가, 또 그 주위의 스파르타 이런 국가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에게 전쟁하지 말고 항복하라. 그래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을 보냈는데 얼마나 화나겠어요. 우리 보고 항복을 하고, 항복하기는커녕 그 사신들을 2명을 잡아가지고 문물에 던져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10만의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잖아요. 약 한 2만 5천의 기갑 부대들. 근데 아테네의 군사들은 너무나 약해서 누가 보아도 아테네가 질 것은 뻔한 거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밀테아데스라고 하는 장군이 지략이 뛰어났습니다. 그 지략이 뛰어나서 그러한 적은 소수의 정예병을 가지고 이 10만이라고 하는 대군대를 이제는 타파하게 됩니다. 그 가장 그 험난한 전투, 일어났던 전투가 바로 42km 앞에서 떨어진 그러한 마라톤 평화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평원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고 나서 이 기쁨의 소식, 야 우리가 이겼다, 유앙겔리온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가 승리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그런 사신을 들어서 그를 이제는 도시로 보낸 거죠. 42km를 쉬지 않고 막 달린 거예요. 그것이 마라톤의 기원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전하면서 이제는 아테네 시민이요, 당신들은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되고 죽지 않아도 돼. 우리가 이겼다. 아테네가 승리했다. 유앙겔리온 얼마나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군중들에게 휩싸여서 그냥 거기서 숨을 거두게 되잖아요. 마라톤의 전설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던 것.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이 좋은 소식,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소식, 노예될 사람을 자유케 하는 소식, 오늘 이 복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더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에 뭐 메가잭 같은 거 가지고 뭐 매덕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당첨됐다고 여러분 좋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당첨됐다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거 당첨돼가지고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아무리 거액의 당첨에 복권에 당첨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영혼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귀한 여러분 소식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 천국을 나게 선물로 주셨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전했던 소식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너에게 전할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받을 것이라, 받은 것이라. 우리가 받은 것은 오늘 우리가 성도사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그 복음을 받았는데 그 받은 자로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다른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나의 엉망아지 죄악을 대속해 주심으로 해서 이제는 죄의 노예에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었다. 참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과거의 죄악들, 현재 지을 죄악들, 미래에 지을 죄악들, 이 모든 죄를 다 뭐했다? 사해 주셨다. 이것보다 귀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바로 무엇일까요? 누가 구원을 받을까? 그렇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믿고 지키는 자예요. 이렇게 듣고 지나가는 자, 여러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가 늘 부르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굳게 잡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진짜 이 구원을 굳게 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굳게 잡는다고 하는 것들, 다른 말로 하면 꽉 붙잡고 믿음을 막 다른 거 세상 꽉 붙잡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행복의 길이 열리잖아요. 전에도 말씀했지만 요한삼서 1장 2절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 영혼이 잘 되므로 범사가 잘 되고 우리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 이러한 행복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함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모르겠어요. 우리의 지혜를 다 속죄해서 속죄하고 받았다. 그리고
구원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출발도 있다고 하는 덤으로 주는 축복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 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어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은 환하고 기뻐야 돼요. 다니면서 마찬가지예요. 자리가 텅텅비어서도 때로는 어떨 때 마음에 좀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떨 때 오늘은 왜 이렇게 자리가 썰렁할 걸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사람 바라보면은 마음으로 치면 주님 바라보면 주님 바라보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는데 어떤 그 신령한 복이 가장 좋은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나를 구원받게 하셨다. 나의 죄를 다 사하셨다. 이제는 내가 죄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나의 자리를 옮기셔서 이제 영원한 천국의 자리로 여러분 자유자의 자리로 옮겨줬다. 이것을 늘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숙제 여러분 원리를 깨닫고 감사하며 달려가는 것. 그래서 사람 바라보면은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은 때로는 어떻게 우리가 주눅들기도 하고 마음 상할 때가 매우 없겠어. 그러나 그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라. 사도 바울이 오늘 나를 향하여 너는 사도냐 아니냐 오늘도 무슨 파냐 싸우는 이런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 이 복음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도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을 무사하게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오늘 나에게 성령으로 인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오늘 모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이 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진솔한 그런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도둑볼 할 일이라.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17절 하반절에는 나는 직분을 맡았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할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 이 직분을 상급으로 아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좀 꽤 부자로 살면은 이제 좀 어깨가 막 당당하고 호텔 같은 데 가보면은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집회 가서 호텔은 정말 1, 2 호텔이잖아요. 1, 2 호텔. 1, 2 호텔에서는 숙소를 정해서 갔는데 누가 차를 빌려줬는데 차를 한번 빌려준 차가 썩음썩음한 차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차 보고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무슨 보이라고 그래? 벨보이들 이렇게 와서 막 하잖아요. 문도 안 열어줘. 후진차가 오니까는 문도 안 열어주더라고. 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서 얘는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구하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데 사람들이 막 부러워할 줄 알았어요. 이야, 좋은 옷 입었네. 손가락 보니까 그냥 다이아가 막 드릉드릉하네.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야, 미국에 오니까 이거 뭐지? 거들떠보지도 않네.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한국으로 여기에 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주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미국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무슨 옷을 입고 다니든지 자기 입고 편한 대로 입고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우리 이미 처음 왔을 때 보면은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내노라고 하는 직업 진짜로 뭐 우리가 안 봤으니까는 뭐 다 어떻게 믿어야지 어떻게 해서 금송아지가 몇 마리 있다가 다 팔아먹고 왔다고 그러면서 야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모습 우리가 마음을 뺏기죠. 어제 우리 옆집에는 한 2년 살다가 한국 주인이 이사를 갔어요. 그분은 이사도 잘 다니더라고 보니까. 그 새로운 이제 사람이 이사 왔는데 보니까 중동 사람이 이사 와. 중동 사람.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중동 사람도 우습게 보면 안 돼.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이 무슬림을 대단히 선호하는 사람. 내가 직접 보니까 우리 사람들 다 사람들이 일렬로 서가지고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전하겠어요? 알라에게 알라에게 예배하고 그 사람들도 여러분 친절한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머물 때는 우리는 보통 모든 일에 예배가 앞장서게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자극을 받아야 돼. 근데 제가 그리고 야 역시 중동 사람들은 거부구나. 차를 딱 보니까는 다 벤츠야 되는 것이 BMW, 빅마우스 우먼들만 타고 다니는 이야 대단하구나. 그런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런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자랑거리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리와 불이 나타나는 복음 전파의 기쁨을 상급 그 자체로 알았습니다. 그렇지?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급을 누리는 그렇잖아요. 전도의 면류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직분을 줬다고 하는 거죠. 교회에 주신 직분들. 그렇죠? 예수 믿다 보면 왜 환난이 없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고통스러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이가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납니까? 10달이라는 긴 아픔의 기간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도 타고 미나별도 보면 많이 그랬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잘못했어요. 살만 난다 그랬지 입도 또 안 하고 얼마나 좀 영광이죠. 고난에 지나면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가야 영광스러운 날이 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 없으면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가 조심해. 만약에는 하나도 고난이 없어 너무 좋다가 아니에요. 고난이 없을 때 조심하래요. 조심. 내 인생에 고난이 없어. 여러분 인생에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더 좋은 일을 만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미래가 더 활짝 열려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안 몰려온다 해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데 직분을 잘 감당하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한 교회로 들어 멋지게 사용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들이 부흥될까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대에 그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는 2020년까지 미국 교단들이 그 부흥도를 보니까 있잖아요. 어느 교단이 가장 부흥돼 보니까는 가장 보수적인 PCA 교단이 가장 부흥했더라고. 거의 거기는 100% 이상이 부흥, 100% 이상이. 근데 뭐 PC USA라든지 감리교라든지 UMC 그다음에 또 이제는 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가 가장 성장이 더 많은 교회가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뭐냐면은 순복음 교단들 이런 교단들이 부흥했어요. 다른 교단들은 왜 부흥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동성애의 문제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믿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부흥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KBC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축복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그렇죠?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지 약간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축복이. 다른 데는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뭐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할렐루야. 아멘. 목사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날마다 깊어지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맡은 이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높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뜻과 같이 우리도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한 가정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것을 사명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것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이 많이 있지만 그 능력을 다 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때, 내 증인이 되는 이 사명, 여러분 주님의 증인 되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한 영혼을 아무리 못해도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도를 한 명도 못했으면은 호중이처럼 있잖아요. 애기라도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애기를 많이 낳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이 믿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친척이 믿어야 하고 멀리 갈 곳이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나에게 기쁨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악을 다 도말해 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사망에서 여러분 영생으로 건져주신 이 놀라운 은혜 유한계전 이 복된 소식 아테네가 이겼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승리의 소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돌이키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이 일에 그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들을 만나는 자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점 대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것을 다 쓰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도 바울. 그러나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는데 하나님과 내가 당신과 똑같아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위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섬김 그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아갔잖아요. 왜냐하면 그의 삶의 목표는 다른 것이 없어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을 축복합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사람이 그래서 종이 되었다고 섬겼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섬겼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닮았음에도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에 더 많은 일꾼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일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여러분들 헌신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섬김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면은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어깨뼈 풀었을 때 보면 어깨뼈 풀어주고 3, 4주 만에 안 써도 어떻게 이렇게 다 고정하고 있으면은 다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재활을 카이로프락터에서 가서 처음 프락터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돌리려고 막 죽는 것 같아 이게 막 죽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고도 해야 해요, 안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상으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가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섬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힘쓰는 거예요. 힘쓰.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교회,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총체적으로 위기라고 하잖아요. 신학교에 보면은 과거에는 신학교에 막 경쟁률이 엄청났잖아요. 지금 신학교에 학생들이 없다고 합니다. 이민교회 더 심하잖아요. 누가 이민을 와야지 교인들은 감소하지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몇천 명 모이던 교회도 이제 몇백 명으로 줄은 교회도 몇 개 있다. 얼마나 타격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 미래가 어두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를 통하여 또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한 그러한 교회가 여러분 마지막 그날까지 기억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 여러분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아갈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몰려오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할 때에 여러분 분명히 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상이 혈상화사가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그 고난들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서까지라도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예요? 주 예수께서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사명을 준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을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때 좋은 협력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 바울 혼자 일하고 하자. 그 옆에 좋은 협력자를 보내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늘 아볼로와 브리스가 같은 그런 협력자들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주위에 그런 아볼로와 브리스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여러분들 그들을 전도해 오면은 아볼로와 브리스 같은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하다 보면 은혜를 받고 쓰려면 또 그들이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사람 사명을 동일하게 받지는 아니했지만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좋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 우리 곁에 붙여주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 이웃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전화해서 좋은 협력자가 또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거저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 주께서 받은 은혜를 갚는 것.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그냥 나 같은 인생을 불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 은혜를 갚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바랍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거예요. 나이가 둘이가 들었어요. 예수를 믿은 지가 막 내가 20년, 30년, 40년 가니까 너무나 신앙의 배널주에 빠져가지고 이제 소망은 두게 되면은 이삭이랑 호중이밖에 없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세요. 그래 복을 받는 거래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다.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처럼 전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전했고, 또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전했고.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며. 여러분들이 저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가 이전에 배웠잖아요. 그들의 니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채워줘야 돼요. 그들의 니드를 채우지 않으면, 저도 우리 옆에 니드를 태워주다가 오늘 한 번쯤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전도하려고 생각하니까 도망가 버렸거든요.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오래 안 살아요. 돈이 많아도 못해요. 파라모스 집이 있는데 파라모스 집이 안 팔려가지고 그쪽 이상하다. 옆에 있는 사람들 잘해주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어느 날 잘해주다가 가자고 그래야지 얄밉게 해주다가 가자고 했어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며 사랑으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머무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주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히 자원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으로 사는 자는 십자가를 지는 삶,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는 사도들이 겸손했어요. 사도들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어요. 두루미의 심어만 만져봐도 벽이 떠나가고 죽은 자를 생기는 능력의 역사들. 그렇지만 그는 겸손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사명들을 붙잡고 달려가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겸허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만을 위해 달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고백하자.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높아진다고 하면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면은 나의 생명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던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는데,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은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내일을 향하여 하나님과 또 우리가 이야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를 받았잖아요. 살아가는 교회는 전도와 선교적인 사명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자원하여 몸을 드리는 그런 잔치집. 무엇을 한다 하면은 잔치집이 잔치집. 구경하지 말고, 구경꾼 되지 말고 자원하는 성김의 주인공들 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교회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장로교도 보면 그러한 복이 선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기 선교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도 과거에 단기 선교 여러 번 갔는데 찌는 뭐 단기 선교 갈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다 졸업하고 있어요. 이제 라헬이 잘하고 그렇잖아요. 은혜가 잘하고 에린이 해주는 저번에 간다고 하는데 이제는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이제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이제 중부 되면은 사실은 뭐
가은이, 희원이, 지민이들이 몇 명은 더 있어도 많이 가지 않았거든. 6명, 10명이면 충분히 가거든. 그러다 목사님 대동하고 가면은 애들은 많이 갔어요. 7, 8명 가면 다 가는 거지. 많은 숫자에 연연하면은 사람이 일을 못해. 일을.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갈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선교적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좀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 3장 12절에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더라. 내가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붙잡힌 목표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됐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되었지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백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 예수 믿게 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번 나를 이 자유인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이제는 세상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기 자랑을 내려놓는 자, 자기의 권리 주장을 삼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늘 일하고 성김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그 사도바울이 했던 열정들을 가지고 우리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무리 속에 하나님이 더 좋은 협력자들, 브리스겔라와 아글라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교회 가족도 든든히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사랑과 축복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동참할 때에 여러분 가정에 예비하신 축복이 넘쳐나게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사명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갈 수 있는 복음을 받은 것에 인해 감사하고 우리도 나 혼자만의 복음이 아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신앙이 떨어진다고 하면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멋지게 쓰임받는 직분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내가 전했던 이 복음,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맛이